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조금 처음에 조금 어렵게 들릴 겁니다만은 율법과 은혜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상에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무슨 말을 하느냐,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키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을 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로워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힘써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종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그래서 그 쭉 읽어보면은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요 21절을 읽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다시 말하면 가인이 자기 재물을 농사지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밖에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혀줄 의를 하나 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대략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역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버렸고 도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것을 상세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은혜로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라는 뜻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여기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로운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자기 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 열심은 이제 어떤 열심이냐 하면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철학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무지한 열심이다. 무식한 열심이다. 뭘 모르는 열심이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열심인데, 그게 뭘 모르는 열심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둘 있잖아요. 자기 의는 뭐냐? 자기 의가 뭐냐?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느냐 하면은 종교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열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못 서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번 날 마태복음 7장 읽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기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거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기의라요.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내용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래가 뭐냐 하면요. 자기의 위에 집을 지어요.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연보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많이 나갔습니다. 나는 철학기도 했습니다. 나는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하고 이 모래 같은 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래 같은 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나는 이것저것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런 걸 속에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더니만은 이제 바람 불고 비 내리니까 몽땅 다 떠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것은 모래는 것이다. 모래 위에 모래를 모아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고. 그 문제는 조금 또 다릅니다.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는 본래 나무가 살아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참으로 산 믿음이 있었으면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열매가 뒤에 따라오는 거지 그 열매를 앞세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 말이 조금 그건 또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 이겁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았어요. (264페이지입니다)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행하신 일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지금도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일이 뭐냐? 내 대신 의로운 겁니다. 내가 의로울 것을 예수님이 의로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려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여튼 적당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보면은 의롭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다 가려져 버려요. 내 의롭지 못한 것이 다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나를 보실 때에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제 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맛보기로 똑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셔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봐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내 죄를 위하신 거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고 이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읽습니다. 244페이지. (4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풀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은 노임이 굉장히 비싸요. 보통 노동자들도 한 4만 원씩 뭐 5만 원씩 이렇게 받는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품값을 받습니다. 이제 그 품값을 받는 것이 여기 뭐라 그랬지? 그 싹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빚으로 받는 겁니까? 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나중에 품값을 주잖아요. 그 품값이 이제 은혜로 받는 겁니까? 빚으로 받는 겁니까? 빚이죠. 안 줘봐요. 멱살 검어지고 여인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안 줘? 하고 막 그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값을 받는 거니까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4절에 이제 그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뭘 받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거기 이제 그 밑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는 말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일을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고, 집사일 잘 보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전혀 한 일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일을 한 일이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어째 그래요? 하나님이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요. 죄인을 너는 의롭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너는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지 악하다고 해 주시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의롭다고 함을 못 받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죄인이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참 죄 많은 사람이야. 나 이 죄인은 어떻게 할까 하던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롭다고 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쓰면은 내 이놈아 하고 죄 줄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인정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저 딸 읽어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그게 바로
의롭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불법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로운 사람이다 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용서해 주셔서요. 어떤 사람은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속에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진다. 죄가 가리워진다. 죄를 말입니다. 커튼을 쳐뿌리면은 뭐가 가리워지잖아요. 자, 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죄지요. 자, 이 죄가 어떻게 가리워지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가 이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그만 싹 지어져 버렸어. 가려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가 그만 싹 가려져 버리고, 보세요. 이 죄가 이제 없잖아요. 아까는 말입니다. 여기 죄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 보이죠? 이 죄라는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가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서 다 가려버렸습니다.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마음에 믿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말씀을 읽어 복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복받는 사람, 말씀을 지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으니까. 이제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666의 표를 이제는 안 받고 들림받아 버리니까. 그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자신있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에?
드문드문 손을 들으셨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면은 지옥을 가요. 여러분의 죄가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주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안녕히 가세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요? 지옥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51페이지 46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부르짖은 말씀 소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으로 죄 뭉치가 됐어요. 우리 죄를 몽땅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잠시 동안 버려진 겁니다. 잠시 버려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버려지신 거예요.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순간이에요. 영원히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관계없이 되는 순간이요.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이제는 지옥으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요. 네. 그게 믿음이라요.
우리가 지옥 떨어질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울부짖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이제는 인정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로마서 4장 다시 돌아갔어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저 따라 한번 같이 읽으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로 내주는지 아세요? 어디로 내주는지 아세요? 모르실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은 안 가셨죠. 죽음에, 십자가에.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졌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줬다. 죽음에 내어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몽땅 책임진 거예요.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 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하면은 참 팔자 고칩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이렇게 이제 묻힌 거예요. 사람 누워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무덤은 이런 무덤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감각에 맞게.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 속에 이제 묻혔는데, 왜 묻혔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여기에 묻혔습니다. 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이렇게 묻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확 하고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부활을 하셨을 때에 이 죄도 따라서 부활 못합니다. 죄가 따라서 부활한 건 아니에요. 죄는 딱 묻어놓고 죄는 그냥 묻어놓고 예수님만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 죄는 묻어놓고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 이제는 죄는 묻어버렸다. 죄는 이제 없어져 버렸다. 죄는 이제 해결되어 버렸다. 그 하는 것을 입증하는 부활인데 이 부활에는 예수님의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죄를 지신 그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새 생명이, 의로운 새 생명이 내 것이 딱 돼버려요. 내 안에 와버려요. 믿는 사람 안에 그 새 생명이 딱 와버립니다. 와버리는 것이 뭐 덩어리가 욱급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떨리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은 벌써 이 새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된 거예요. 있든지 뭐 할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 5장 1절에 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진적 뭐라고요? 꽤 똑똑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믿으면은 무조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요. 하나님의 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연구를 참 잘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구 안 하셨으면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어디 구원을 꿈이라도 꿀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이성에 맞는 이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논리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논리에 안 맞습니다. 사랑은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논리에 맞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의롭다고 하는 그 비논리입니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죄를 죄인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305페이지. 305페이지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분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다. 그러니까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아직은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있지요. 성경에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쓰던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버리면은 율법에서
해방돼 버려요. 믿는다는 말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을 지켜보면 죄거든요. 죄하고 죄거든요. 예수님을 턱 믿고 보니까 죄가 풀려버렸거든요. 죄에서 구원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율법 지키는 생활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특히 주장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받지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뭐 계시받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깨달은 파 깨달는다고 한다. 깨달아야 됩니다. 옥토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계시라요. 그게. 그러니까 깨닫는 믿음이 왔을 때는 율법 아래 여기 보세요.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밑에 갇혀있지 깨닫는 믿음이 와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 지키는 생활이 아니고 해방받는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거기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말인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야,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나 이제는 진창 한번 먹고 마시고 한번 해보자.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죄를 아무리 짓고 해도 이제는 죄가 없을 테니까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율법 밑에 있잖아요. 율법이 코를 빼가지고 내가 안 가려면 억지로 율법이 끌고 갑니다. 율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고 11조 바치라니까 11조 바쳐야 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 되고 뭘 하는 이 속에는 누굴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한 마음 올라오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안 미워하는 척하고 그 율법 지키는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하고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은 안 지키지만은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동차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발화가 안 돼요. 부르릉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저기 멀리 옮겨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줄을 매가지고 당기고 뒤에서는 뛰밀고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이건 짐덩어리야. 자동차를 탔을 때는 잘 가는데 이게 딱 머져놓으니까 이 길가에 세워둘 수도 없고 이걸 뛰밀어가 와 덤비들어 뛰밀고 앞을 땅을 해가지고 그래 옮겨놓습니다. 그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에 휘발유가 딱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열면은 무가 되면 저절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왔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나를 끌고 코를 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사니까 죄를 함부로 짓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다.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율법에서 해방이구나! 율법에서 해방이지만은도, 죄를 함부로 막 짓고, 도둑질 한다든지 뭐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구원이라. 구원받은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구원 안 받은 삶은 율법에 코가 끼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공부했는데, 그 8장 공부에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이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누가 끌고 왔느냐 하면은 율법이 끌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딱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넌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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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께로 딱 끌고 와서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그들을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나 계몽선생이다 이 말이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다 하고 가르치는 계몽선생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다 물러가 버려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딱 오면은 예수님 믿어버리면은 의롭다 하고 되어버린 거. 자, 이제 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구봐요. 그게 의롭다 한다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헷갈려요.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자, 읽어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이 뭐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지인의 말 아닙니다. 자, 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은 율법 밑에 율법 지키고 사는 생활 절대 아닙니다. 성경으로 사는 생활이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저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봐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군에 가면은 저는 군에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등병부터 시작하죠. 이등병, 그 다음에 1등병, 그 다음에 상등병, 그 다음에 병장, 맞는가요? 병장 다음 뭐예요? 하사?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뭐예요? 준위, 소위, 중위, 대위. 뭐 잘못 말했어요? 예? 중위, 대위. 소위, 중위, 대위 맞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는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옷하고 계급장이 달라요. 옷도 같은데 옷하고 계급장이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 가면은요, 똑같은 장소가 있어. 똑같은 장소. 어딘지 아는가요? 공동목욕탕. 옷을 다 벗어놓고 공동목욕탕에 갔으면은 누가 소인지 누가 대위인지 대령인지 알 게 뭐야. 까지 옆에서 툭툭 받치기도 하고 막 이게 이등병이 말이요. 대령 앞에 가서 뭐 있어서 탁탁 받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다 목욕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옷을 입다 보니까 우와 큰일 났어. 자기가 막 들이받치고 하면서 대령이라 그때는 자 입으기 나르라고 옷을 입으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공동목욕탕에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동목욕탕에 들어앉아 있는데 전부 똑같이 죄인이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본래 여러분 죄시입니다. 죄시. 다 죄인이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라요. 근데 여기에서 다 하나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입었다. 그러면 뭐처럼 보일까요? 구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터 입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됐어. 그게 의의 옷이라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지만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입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계급장이 대령 계급장을 단 옷을 입으면 대령처럼 보이고 소위 옷을 입은 계급장을 단 옷을 입으면 소위처럼 보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입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가 되어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표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왜 받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아들이 됐다. 예수님을 입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 문제는 이따 시간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을 찾으십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저 따라 읽겠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건망증 들렸어요. 제가 사실 건망증이 많거든요. 뭐 금방 생각했던 건데 금방 잊어버리고 항상 알던 사람들 이름 어떤 데 잊어버려가지고 저 사람 이름 뭐더라 항상 하나님 저처럼 건망증이 심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참말 하실까요? 그러면 됐지 뭐요. 근데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죄를 내 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맨날 울어. 며칠 전에 회개했던 건 또 끄잡아내놓고 아유 아버지요 이제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그리고 실컷 울고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요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는 뜻이요.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뜻이요. 에? 사람도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새벽마다 머리맡에 와서 만날 자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맨날 울어서 하면은 내가 시간 떴구만 내가 잊어버렸다. 용서했다. 그래. 그래 내는데 그 이튿날 새벽 또 와서 또 울어. 맨날 울어. 아이고 요게 어떻게 돼버렸네.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말입니다.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막 돌아다니고 맨날 새벽마다 울면은 귀찮스럽고 걱정스러울 텐데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맨날 우는 걸 좋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저 친구 목사 하나 있었는데 한번 우리 집에 왔어요. 이 사람 뭐 이상해요. 가만 앉아서 일어나더니 아버지 문지방 넘어가더니 아버지 축을 내려가더니 아버지 이건 어떤 동작이 옮길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때 아직 구원을 못 받을 때지만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자기 뒤에 따라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또 저보다 아버지 여러분 그게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 진짜 믿는 게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미신으로 빠진 거예요. 다 미신의 세계에 빠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애기입니다. 애기. 엄마의 품에 안긴 애기는 그런 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그냥 그 품에서 쿨 잠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냥 별별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애기 같은 애기인데 말입니다. 애기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고 주여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울어서고 그 생활 아닙니다. 태연하게 살아가는 거. 참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서 자꾸 아버지 그런 거예요.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 이제 어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공부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 돌아와서 잔치했습니다. 아들 좋은 옷 입혀가지고 그냥 잔치를 한바탕 참 하룻밤 이제 마음 푹 놓고 아버지가 기분 좋게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탁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 이름을 아무게 야 일어나라 하더니 나니까 이제 이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구 봐요.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풍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왜 기억지 않은데 왜 걱정해요? 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데 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 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라. 이젠 참 해결됐구나. 하나님 기억지도 안 하신다는데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뭐라고 했냐면은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는 건 제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사했기 때문에.